어디에서? 어디 예배? 오직 전도. 복음의 능력의 사람으로 살자. 할렐루야. 오늘은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 복음 앞에 죄인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믿음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모든 일에 기회를 줍니다. 바로 그 이유는 언제나 우리 모두는 복음 앞에 서 있고 복음의 사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그 은혜 안에는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함께 수용하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능력의 사람으로 살게 될 때 이 모든 은혜가 우리 안에 폭발하게 된다는 거죠. 복음의 능력의 사람에게는 그러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기회의 문이 계속 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의 사람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소망이 있고 어떠한 경우에도 기회가 있고 어떠한 경우에도 산 길과 새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 문을 여는 사람은 언제나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 믿음의 폭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체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복음으로 오셨는데 복음 앞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기회 있는 이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돌을 들고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돌을 들고 서 있는 사람들도 복음의 기회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6절의 본문을 먼저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바로 돌을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의 주체 그리고 여전히 그들이 복음의 기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참한 무리들이죠. 이들은 바로 모세의 율법이 아주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쪼갭니다. 그리고 또 거룩한 옷을 입고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은 신앙의 리더자들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잡힌 간음한 여자를 이들이 예수 앞에 세웠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이들은 모세 율법을 섬기는 자들이므로 죄를 보면 모세 율법의 앞에 법정에 세워야 되는데 참 희한하게도 법정에 세우지 않고 예수 앞에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고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고발할 자들이 그 죄인을 예수 앞에 세웠어요. 그들을 용서하려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함이라. 고발을 조건을 얻으려고 법정에 세우지 않고 예수 앞에 딱 세워놨다는 것입니다. 참 악한 자들이죠. 이 법정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법정에 세우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들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 약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 우리를 법정에 세우려고 온갖 괴계를 하는 사람들이죠. 복음의 기회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시험하고 고발하고자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얼마나 저주스러운 인생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가지고도 복음의 기회 앞에서 도리어 축복은커녕 도리어 선을 바꾸어서 악으로 갚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불러들이니 그 얼마나 저주받은 인생의 모습입니까? 우리 주변에도 우리의 선을 악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절대로 저주가 그들에게서 떠나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 떠날 텐데 이들은 바로 선을 악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 악이 그 집안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잠언 17장 13절에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을 악으로 갚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가늠한 여자입니다. 복음의 귀 앞에 서 있습니다. 똑같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가늠한 여자는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율법에 능통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세상에서 봐도 음행하는 여자일 뿐입니다. 과연 누가 복음의 기회를 잡을까요? 이 음행하는 여자는 바로 죄와 사망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정형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이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갇혀 있다는 뜻은 자기 마음대로 거기서 나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 갇혀 있는 것도 영적으로 우리가 보면 참으로 인생이 기구한 인생인데 간음한 현장에서 또 붙잡혔어요. 그래서 이 율법의 돌을 든 사람 사이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게 생겼어요. 거기에 갇혀서 사는 것도 인생이 불행한데 율법의 돌을 든 사람들 앞에 죄인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돌로 심판을 받을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돌에 맞아 죽을 인생이었다면은 바로 법정 앞에 서 있었어야 되는데 이 간음한 자는 누가 봐도 돌에 맞아 죽어도 그 당시에는 아무 누가 봐도 억울하다 생각하지도 않을 사람인데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율법의 법정이 아닌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없고 수가 무거운 짐을 져도 법정에 서 있지 않고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소망이 있게 돼요. 이 여인은 참으로 저주의 인생이면서 참으로 복된 인생이기도 합니다. 죄와 사망에 갇혀 사니 저주의 인생이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간음한 현장에서 잡혔으니 참으로 불행 중에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런 저주의 인생이 가장 불행하게도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서 돌에 맞자 죽게 되었는데, 바로 그 현장이 곧 구원을 받을 은혜의 자리가 되었으니 그 얼마나 축복의 사람입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은 역전의 사람들이다. 도저히 소망이 없는데 거기에 주님 한 분 계신다고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이 은혜는 정말로 자신이 그 어떤 선한 노력이나 수고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도리어 그가 한 것이라고는 간음했고, 그가 한 것이라고는 음행으로 살았고, 그가 한 것이라고는 율법의 돌에 맞아 죽을 짓만 하고 산 사람이에요. 그의 어떤 선한 수고의 노력도 없어요. 오히려 악인들에게 악한 도구로 사용될 재료일 뿐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을 행함으로 도리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이렇게 사람이 바뀌고 상황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 모두 거의 대부분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 이렇게 새 사람이 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무슨 당장 뭘 했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빚진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은혜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은혜로 사람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는 것도 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안 될 사람도 되게 하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될 기업도 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은혜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애쓰고 있고,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면 소망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고 은혜의 생각을 하면 모든 인생이 참 소망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아요. 그래서 오늘 또 이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주일도 나오고 또 찬양 예배도 드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나는 은혜가 더 필요하니까 수요 예배도 나오고, 나는 그래서 더 은혜가 필요하니까 금요 예배도 나오고, 나는 그것도 부족해 더 은혜를 받아야 돼, 내 인생은 더 복잡하니까 은혜를 더 받아야 돼, 새벽 기도도 나오고, 또 그것도 부족하니까 은혜를 나는 더 받아야 돼,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간증도 하고, 이모로 보이지 않는 데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기도 하고, 늘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할렐루야.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은 이런 모습을 갖는 거예요. 은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은혜로우신 예수님 앞에서 이 여인은 인생을 역전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복음의 기회로 서 계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우리에게 항상 복음의 기회로 서 계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는 서 있어야 돼요.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영접해야 돼요. 그 이름을 믿어야 돼요. 그의 지체로 사는 것이 영광된 삶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감사고 확신된 삶인지 우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로 이런 사람들은 은혜 위에 은혜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8장 6절 하반절에 9절 보면은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을 쓰시니 그들이 듣기를 맞이하지 않은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할렐루야. 악인들까지도 그 악이 결박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악에 갇혀 있는 사람이 이제 예수 앞에 홀로 남겨진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이 이 말씀 한마디에는 너희도 다 죄인들이야. 누가 돌로 치라고 그래? 그 이야기예요. 우리들에게는 정죄권이 없고 심판권도 없고 돌로 치는 권세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럴 권한을 가진 사람이 여기 없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회개하라. 이 여인만 지금 죄인인 줄 아느냐? 너희들은 더 큰 죄인이다 말이에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 여자의 이 억울한 인생, 불행한 인생, 정말 누구 하나 구해줄 수 있는 인생, 구해줄 수 없는 사람의 인생을 이용해서 나를 법정에 세우려고 하는 약한 것들아, 회개하라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묶임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게 된 이 여자와 이제 남게 되었습니다. 모든 괴계도 떠나갔습니다. 마귀도 떠나갔습니다. 어둠도 떠나갔습니다. 여자와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바로 여기에 은혜의 자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 사람이 같이 예배 드립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 중에 우리는 예수님과 1대1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기도도 합심하여 있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합심해서 기도하는 모든 이유, 합심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유는 영적으로 예수님 앞에 1대1로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1대1에 서 있어야 돼요. 이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누가 뭐 가자 그러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차피 1대1의 현장에 서 있어야 됩니다. 어차피 여럿이 와도 결국은 1대1로 서야 돼요. 그러니 혼자 할 수밖에 없다고 떼부리지 말고 혼자 얼른 와서 1대1로 쓰세요. 어차피 1대1에 서야 돼요. 바로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예요. 은혜 위에 은혜의 자리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할 것을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나는 은혜로 왔다. 나는 진리로 너희에게 자유를 주려고 왔다.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야. 죄인을 위해서 왔어. 나는 병든 자를 위해서 왔어.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다시는 이런 인생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자유를 줄 테니까, 오늘 돌 맞아 죽을 네 인생을 살려줄 테니까 다시는 이제 그 속으로 들어가지 마. 은혜 위에 은혜자로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기에 어찌하든지 어떤 모습을 우리는 가졌든지 어떤 상태라든지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기업이라도 예수님 앞에 서게 만들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의 사람으로서 제일 먼저 내가 이 자리에 서야 되고, 그리고 내 가족들을 이 자리에 세워야 돼요. 안 된다고요? 다 된다니까요. 이 여자보다 더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가족에? 없잖아요. 다 회복할 수 있어요. 어느 예수님 앞에 바로 세우기만 하면 다 회복할 수 있어요. 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내가 이제 너에게 자유를 줄 테니까 다시는 이제 묶여서 오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는 이렇게 돌에 맞아 죽을 현장에 다시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곁에, 우리 앞에, 우리 뒤에 서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용서의 기회가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기회에 복음의 문을 열어놓고 오늘 항상 우리 앞에 그곳에 들어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여자처럼 불가항력적인 은혜 앞에 내려놓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등에 업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손을 꼭 잡으시고 함께 걸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친구로, 때로는 동역자로, 때로는 우리의 목자로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혼자 남겨진다는 생각은 이제 절대 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지금까지 믿었던 보여지는 그 모든 것보다도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 바로 그것은 나에게 이 은혜 위에 은혜의 문이 항상 열려 있다. 또 내가 복음의 능력의 사람으로 움직이면 누구든지 이 문을 열어줄 수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아멘. 오늘 말씀 결론을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복음으로 기회를 열어놓고 계십니다. 나와 여러분과 누구, 우리 가족들,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 모두는 혹시나 아직 손에 들고 돌을 들고 있다면 이제 내려놓으세요. 모든 정죄와 비방과 심판 등은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판단도 다 맡기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판단을 요구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그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세요. 나는 은혜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나는 기회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나는 진리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넘치는 축복을 받을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음의 기회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와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복음의 능력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항상 기회를 주시는 예수